발목 잡는 한 가지를 뿌리 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발목 잡는 한 가지를 뿌리 뽑자. 잡초는 두 가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잡초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심지도 가꾸지도 않음에도 무성이 번성합니다. 짓밟고 뽑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후 보란듯이 무성이 번성하는 것이 잡초입니다. 또한 잡초는 악습의 상징입니다. 뿌리 뽑지 않는 한 얼마 후 다시 고개를 들어 농사를 망치고 화원을 난잡하게 합니다. 가라지처럼 알곡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시들어 죽게 하거나 여물지 못하게 합니다. 사사기는 잡초의 생명력이 아니라 잡초의 부종으로 혼탁하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비극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땅을 선물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나일강의 비옥함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은 자유의 땅입니다. 내 땅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내 손에 풍성이 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수고를 외면치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을 머금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갖춘 은혜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땅, 그 가능성의 땅에서 250년 동안 사사 시기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거나 또는 독립을 반복하면서 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답보,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이 없다. 그게 답보죠. 더 이상 진전이 없다. 그것이 답보죠. 부푼 기대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리 걸음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리에서 시작했으면 최소 부장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선에 멈춰서서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답보에 머물렀을 때에 취하는 보편적인 결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자기 스스로 격려합니다. 그래, 힘을 내자 라고 격려합니다. 둘째,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인가 보다 여기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직장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다른 일을 찾기도 합니다. 가게를 옮겨보거나 여러 시도를 해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수없이 잡아봄에도 불구하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답보이고 한계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가 그 답을 줍니다. 사사기 초반부는 정복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정복 기사에 관용구처럼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27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며, 28절 다 쫓아내지 못하며, 29절 다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다 쫓아내지 못하며, 12지파만큼 1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며, 다 쫓아내지 못하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잡초의 생명으로 고개를 치밀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흐트려 놓고 이스라엘의 은혜의 자양분을 빨아먹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신앙으로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날과 내 후손의 날이 장구할 것이요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긴 조금의 남아있는, 많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조금 남아있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은혜의 길을 막고 번성의 발목을 잡아 늪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완전한 불순종이 아니라 조금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는 암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9가지 장점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입니다. 9가지 강점을 이겨먹고도 남는 것이 뭐냐? 한 가지 약점이더라고요. 병석에 누운 사람을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어서 병석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온몸 중에 사지가 멀쩡합니다. 단지 머리가 아플 뿐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입원해야 됩니다. 발가락 부종입니다. 새끼 발가락에 부종이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옴싹달싹도 못하고 난 정신이 맑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 전체의 발목을 잡습니다. 요즘 제가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 고가하는 장면에서 임원이 딱 하니 그 인사 서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은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문제야? 끌끌끌. 그러면서 승진을 보류시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의 장벽이 뭔지 아십니까? 약점이 많아서 모든 것이 열등해서 우리가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지의 약점이 늪처럼 나를 끌어당깁니다. 나를 천근만근 무겁게 만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답보에 머무르게 합니다.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학에서 떨어진 사람 수십 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 없어요. 다들 1점에서 10점 차이로 떨어집니다. 한 문제만 맞췄어도 입학이 결정되거나 한 문제만 맞췄어도 과가 달라지거나 한 문제만 맞췄어도 대학이 달라집니다. 수십 점, 수백 점의 차이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점 차이, 한 문제 차이. 9가지의 약점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9가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점이 혀를 끌끌끌 차게 만드는 거예요. 혀를 끌끌끌. 우리 사랑하는 자유성도 여러분, 우리는 옥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옥토입니다. 그러나 잡초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그 옥토는 제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알곡을 키워야 할 옥토가 잡초를 키우는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우리 능력 탁월합니다. 성격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좋은 인생의 옥토에 악습의 잡초가 한 알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밟고 때론 뽑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남겨두은 그 조금의 약점이 우리의 발목을 다시 잡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세기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씨앗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은 저는 옥토라고 믿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우리 삶에 임재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옥토에 뿌려진 악습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 옥토에 뿌려진 잡초가 무엇인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나에게 태클을 건 그 하나의 약점을 찾아내서 근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좋은데 게을러. 다 좋은데 허황돼. 다 좋은데 무계획해.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쉽게 화를 내. 다 좋은데 저 사람은 무질서해.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잠이 많아. 다 좋은데 사실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 한 가지 약점, 그것이 9가지의 강점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는 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득세 동안 여러분 그 한 가지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 뿌리 뽑아야 돼요. 다 쫓아내지 못한 그 한 가지. 지금은 살만해. 저 정도 남아 있어도 저건 나한테 신경 안 써. 내가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저 약점 하나가 내 인생 그렇게 망치지 않아. 그러나 살다 어른이 돼서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빠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빠는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내 30년 버렸다. 그거 한 가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녀들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썩어지는 게 보이면 함께 손잡고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여보. 아들아,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면 너 30년, 40년 답보에 머문다. 이거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수로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수로 전체가 막혔기 때문이 아니죠. 그 수십 킬로미터 되는 그 수로에 전체가 막혀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돌이나 찌꺼기로 막히면 수로 전체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수로 한 군데에 구멍이라도 나면 압력은 뚝 떨어져서 옥토까지 흐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수지에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로 개선 공사를 해야 됩니다. 막힌 곳을 뚫어내서 활활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뚫린 허점을 우리의 허점을 말씀과 순종으로 막아내서 저는 수압 높은 은혜를 분출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까운 15일의 시간을 단순히 멍하게 그냥 다니기만 하면 은혜가 역사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천웅 목사가 1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느냐? 이대로 여기서 끝내선 안 되기 때문이죠. 결단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쏟아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멍하게 사지 마십시오. 멍하게 사지 마십시오. 이대로 살면은 뭔가 되겠지라고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 좋은 9가지의 옥토를 무력화시켜버리는 잡초 한 가지, 그거 밟은 세곤하게 될 때에 가나안은 은혜의 땅이 될 것이요,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요, 내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이란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밟은 세곤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쫓아내지 못한 그거 하나 이번에 완전히 쫓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좋은데 그거 하나라고 끌끌차게 만드는 걸로 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의 답보, 사회생활의 답보, 사업의 답보를 뚫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유교회도 이 답보를 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